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위대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약 한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삶과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남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젊고 가난한 이 유대인 처녀는 자신이 신비롭게 아기를 갖게 될 것이며 그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 다른 존재일 것이라는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기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죠. 마리아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의사였어요. 누가는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한 후에 예수님의 친족인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며 기적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온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요한이라 불릴 아들을 낳을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처녀라고 두 번이나 언급된 마리아는 예수라고 불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 마침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시를 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정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창조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천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라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있음을 인간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천사가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날개로 날아다니는 천사들 우리 만화라든가 TV에서 영화 같은 데서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런 천사들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천사들이 성경에는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가 나오는 장면이 어디가 본문이 있을까요?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늘의 문과 맞닿아 있는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이 날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날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죠. 날개가 있었으면 슝슝 날라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천사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런 천사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천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작 부분을 직역하면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라고 불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마리아와 혼인할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되실 것이에요. 그분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외진 나사렛 마을에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앉을 왕이 태어나실 것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시진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놀라우면서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마리아는 무엇을 기뻐했을까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가브리엘의 말은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일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죠? 이 마리아의 질문, 여러분들의 질문은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덮다라고 번역된 이 고대 그리스어는 창세기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는 때 쓰였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녀의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 됐다라고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마리아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종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게 없죠.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만 할 뿐인 거예요. 비록 아는 것이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녀는 이미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거의 모든 천사가 노래나 시적인 말로 성경에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해 주었듯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찬양으로 그에 대해 응답했습니다. 불과 몇 구절 뒤에서 사가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한 아기가 태어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희망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에 합당한 반응은 오로지 찬양밖에 없는 것이죠. 가난한 마을에 보잘것없는 소녀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든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며 얼마나 높였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이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고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우리는 서정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해요. 광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으로 응답했어요. 그죠?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관해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쓰러진 듯 멀게 느껴질 때에도 시편 기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약 400년간 희망의 찬양이 사라졌던 이스라엘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새로운 주제의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사들 사가랴, 시므온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찬양은 희망을 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찬양은 글보다 마음을 더 잘 드러내고 우리가 노래한 그 순간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킵니다. 마리아의 찬양에서도 우리는 그녀의 아름다운 순종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매인자였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자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매여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군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마리아가 부르던 노래는 세상이 뒤집히게 되리라는 진리를 시적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른 그 노래는 세상이 뒤집히게 되리라는 진리를 시적으로 찬양한 거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격한 역전이 바로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의 표현을 보면 그녀의 마음과 머릿속에 구약의 시편과 찬양이 가득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녀는 노래하는 순간만큼은 본인이 시편 기자가 되었던 거예요. 다윗처럼 그녀도 하나님이 주신 오래된 소망에 따라 태어나시리가 바로 새 소망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늘 세상을 뒤집어 오셨음을 볼 수 있어요. 장차 나오는 새로운 소망들은 성경 속 수많은 노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소외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부요한 자가 되려면 부요함을 버릴 줄 알아야 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숙한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자유로운 자가 되려면 주님께 매인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모든 것을 얻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여성을 홀대하던 시대에 살았어요. 여자는 사람 수에 끼워지지도 않았죠. 그 당시의 여자는 거의 동물보다 밑에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가축은 재산이라도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렛에 사는 바로 그녀가 놀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지체 없이 곧바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자신은 그분의 보잘것없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복음서 어디에서도 마리아가 메시아의 어머니로 부름받은 후 내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생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녀의 태도가 어린 시절 예수님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께는 힘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성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비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그 아름다운 신비를 깨달아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크게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호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